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탄에 대한 책들과 또 기사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그리고 그 제목 위에 나오는 이 부제가 또 흥미로웠는데요.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다. 이게 그 책의 부제입니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 책은 부탄 국민들의 97%가 행복하다는 걸 표현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나라 국민 중에 무려 97%가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이 나오는 목차를 봤더니 그 목차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1장은 정치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니까요.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또 미국 같은 초강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미국 같은 초강국과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가 하면 2장은 경제편인데요. 제목이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소제목을 보니까 지하자원을 발굴하지 않는다. 또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 그리고 3장 사회편인데요. 이 자연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3장에서 제 눈에 뜬 그 소제목이 뭐냐면 첫눈이 내리는 날은 휴일이다. 이건 좀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나라는요.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모든 관공서가 공식적으로 그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독특했고요. 4장 생활편. 행복해지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모든 지침이 저에게 참 생소하게 느끼면서도 또 독특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 익숙한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 97%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탄을 여행하고 또 여행하고 와서도 그걸 가지고 책을 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의 불행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획일하게,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식일, 공식이, 공식상 이걸 막 벗어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참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행복은 그렇게 획일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부탄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는 내내 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 그 부탄을 떠올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전제는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 그 다른 삶을 추구할 때 얻게 되는 행복.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97%의 국민이 행복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면, 과연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 다른 길을 걸을 때 얻게 되는 행복,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 나라 97%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 이걸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그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등산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산길은 뭐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 등산객들이 그 길이 가장 편리한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그 등산길이 생긴 건데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만의 길, 그리스도인들만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부터라도 이 그리스도인들만의 길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 세대가 따라오기 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그 만원의 행복, 그 프로그램 제목이 제 머릿속에 구원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 만원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내가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더 화려해지는 걸 요구하지 않고 더 크고 더 편한 길을 요구하지 않고 뭐 시골교회든 상가교회든 어느 교회든 이 교회에 관계없이 만원만 있으면 행복한 그 길을 베푸신 은혜에 행복해하는 그 삶을 내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종종 되는 구호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 만원 가지고는 뭐 행복해지기 어렵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만의 등산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 팔복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담긴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난은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 가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 다시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이 가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시는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 팔복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이 가난이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는 그 페네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네스는 뭐냐면 그 상대적 가난, 뭐 머물 집도 있고 집안에 가재 도구도 있는데 그냥 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부족한 게 있어서 좀 불편하지만 뭐 없다 하더라도 이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가난, 이게 페네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뭐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가난이 아니고요, 그 절대적 가난, 그 성경의 부잣집 대문 밖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저 구걸하면서 살다가 그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걸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되는 아무 기반이 없는 완전한 극빈의 상태, 이게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때 이 가난은 페네스를 쓰는 게 아니라 푸토코스를 쓰는 거예요. 푸토코스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태로서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 게 성인격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뭐 내가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의지할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예요. 완전히. 그 거지가 길거리에서 동정명품을 얻지 못하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난, 푸토코스의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첫 문을 열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을 다시 인용해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데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팔복의 첫 문을 여시면서 이 가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뭐 가난하지만 누울 집도 있고 살림살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저 문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가난의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파산한 상태,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장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완전히 비어진 상태를 만들어야 그 팔복의 열쇠를 준비해야 이제 이후에 채워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의 채워짐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 그 쓰다진 실패의 아픔, 이게 오히려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그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쓰라진 실패의 아픔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재료로 쓰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리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그 쓰라진 실패를 통해서 내 마음을 비우시는 도구로 쓰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날 뭐 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날 꼭 고기를 잡아야 했던, 그래야 그 생계를 연명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완전한 실패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베드로가 그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기를 낚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인생의 대전환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 쓰라진 실패를 생각하면 항상 주님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막 그물질을 했지만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날,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 계속 고기를 쫓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오른편에 있는 고기를 쫓아내시고, 또 왼편에 있는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또 왼편에 있는 고기를 쫓아내시고, 계속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 저는 이런 주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고기를 쫓고 계시느냐?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막 고기 엄청 많이 잡고 대박이다 그랬으면 이게 주님을 만나는 일에 너무나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그 물고기, 그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로는 절대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의 순간이 있기 전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쓰라린 실패가 그 베드로의 내면을 철저하게 비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 쓰라린 실패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비참한 자기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 장교의 대왕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는 시도를 하다가 그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야반도주를 하는데요. 이제 정등집을 떠나는 그 과정도 막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묘사한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담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 생의 가장 처절한 비움의 과정, 가장 처절한 비움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쓰라긴 광야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게 이 처절한 비움의 순간이, 야곱에게 이 처절한 비움의 과정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의 도구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평생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속이고 빼앗고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일생의 처음으로 그 초라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는 그 쓰라린 과정, 그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돌을 베개하고 광야에 누워있는 것 같은, 이 노숙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쓰라림을 다음 주부터 채워주실 은혜를 위하여 철저하게 비우는 그 축복의 과정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 세례요한을 설명하면서 인용해드렸던 그 신현욱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계속 그 오버랩이 되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채우기만 한다면 동양 철학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채우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날마다 비워질 때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그 쓰라린 비움의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쫓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미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쓰라린 비움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초라한 광야에서 야곱이 겪었던 그 쓰라린 비움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번 고백하고 또 고백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그 과정은 뭐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과정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목사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저한테 이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네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차라리 뭐 죽는 게 낫지 목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계속 목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광야 같은 사회에 집어 던져가지고 철저하게 비우는 그 8년의 과정을 거치시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내던져준 게 제 8년간의 사회생활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내 인생을 어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인생이지만요, 내 인생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내 인생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지난 세월을 봐도 그렇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을 봐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8년간의 눈물의 시간을, 8년간의 그 비움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이런 인생의 쓰라린 실패가 찾아올 때 그 구약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에게서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나옴이 다 아시죠? 룻기 1장에 이 나옴이라는 여성의 그 쓰라린 비움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룻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나옴이라는 여성이 이 흉년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절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끔찍한 비극의 연속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그 절망의 과정을 이 나옴이라는 카델픈 여성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나옴이가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경험한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철저하게 비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룻기 2장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채워주심이 그를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되실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쓰러진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밤은 우리를 두 갈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갈래 길로 항상. 한 갈래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실패제로 낙인 찍히게 만들고 열등감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고난을 그 길로 몰고 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고 상한 이 고난의 밤을 그 비우는 과정을 채워주시기 위한 도구로 대반전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라면 이 예배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모든 순서를 다 집어넣어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럼 그냥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근데 어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게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거기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어디서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쓰라린 비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시간을 불문하고 그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잖아요. 남이 그 조금만 칭찬해주면 막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지기 쉬운 나를 또 내가 가지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이런 심령이 부한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믿는 믿음에서부터 행복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름 내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의 초라함, 지식의 부족, 내 존재의 자금 이런 것들로 정말 괴롭고 쓰라린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저는 그 시간이 절대로 비관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열등감과 상함과 아픔과 또 초라하게 몰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한계를 다 드러내가지고 저를 비참하게 조롱거리로 만드시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채워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고독한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쓸쓸한데 가장 체험을 받는 시간.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육신적인 그 무엇만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교제를 원하시는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계속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저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용사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갑옷 속에는 나병으로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번 여름 내내 저를 철저하게 초라한 자리로 그런 자아인식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그 갑옷을 벗겨내기 위해서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갑옷일 뿐이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을 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 실상은 영적으로 살이 썩어가는 그 나병의 상태가 바로 너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거라. 그걸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럼 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냐?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교만 가득한 내 자아, 고집덩어리인 내 자아,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내 심령이 전부 다 비워지기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그 신령한 은혜들이 채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 팔복 말씀의 청문을 열기 원하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뜨겁게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임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이곳에서 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와 평화와 또 희락이 자리 잡는 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악한 권세를 모두 깨트려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악한 권세를 깨트릴 때 내 안에 온갖 잘못된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다 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둠까지 깨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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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살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탐심이 많고 정욕이 많고 질투가 많고 세상 야망이 많고 제 안에는 누구를 향한 분노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에 이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 비워내는 작업을 할 수 없사오니 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파상된 상태, 오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데 길 가는 사람이 동전 한 푼 던져주지 않으면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 파산의 상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찼던 우리 내면이, 세상 욕심과 세상 복으로 가득 찼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의와 평화와 희락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내내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악한 벌레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천국의 현재성이 담긴 말씀이 내 심령에 장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쓰라진 실패 아픔을 겪더라도 그것이 나를 비우는 과정이요 다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는 걸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 앞길이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같은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내 심령을 깨끗이 비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내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